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이 돌아가면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참으로 많습니다. 삶에서 고난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달리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대부분은 징계 아니면은 연단입니다. 징계와 연단이 둘 중 하나이거나 때론 둘 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는 절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중에 실수로 잠깐 우리를 잃어버리고 놓쳐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이해를 할 때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유독 나만 힘들게 다루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부분 이유는 두 가지인데 징계 아니면은 연단인 것입니다. 먼저 내 허물과 죄악과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는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기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그 고난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고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못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고난은 오래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징계의 고난이라 해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무시하면 짐승 수준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못 깨닫는다 이거지요. 또한 연단의 고난도 있습니다. 내 허물이 있다 해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오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연단하시리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입니다. 이것은 나를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단에 합격하게 되면은 그 고난이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연단을 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연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모두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대신해서 당해주셨던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단호합니다. 히브리 12장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참아야 된다 했습니다. 참을 때에 징계의 고난은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고난으로 연단시키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과 훈련이 없다면 아들이 아니라 있습니다. 징계하는 아버지가 공포를 조장한다면 아버지가 아니겠지요. 징계에 채찍을 든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아버지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고통의 농도는 더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은 너무너무 큰 것인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거룩한 수순으로 성자로 바뀌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났지만은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은 빨리 되지 않고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부패한 모습이 곧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놓고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의 모습이 나오고 부패한 모습 가운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천국문에 입성도 못하는 그런 실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나태한 우리를 징계 방법으로 이끄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7절에 말하는 이 징계는 헬라어 파이데아로 교육이나 훈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조각칼 같은 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 아프고 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연단된 사람들은 의의
평안한 열매를 맺히게 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곧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것을 인내하며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덮고 있는 이 미련함이 벗겨지고 삶에 찌들어 있는 이 우매함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고통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체질이 순하지 않고 독한 체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와 연단이 힘들어 보이지만은 그 징계와 연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또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징계는 학풀일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없는 징계는 많은 부작용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사들이 학생을 징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사들이 학생을 징계하는 이런 부분을 생략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학교 현장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이고요. 스승 공경이 중요한 것이고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공경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인생들의 오늘 이 타락한 모습이 어릴 때부터 학교 현장에서 스승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지요. 징계와 연단이 힘들어 보이지만 유익이 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학생을 징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징계할 때는 부모의 사랑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분노의 표출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눈물 묻은 사랑의 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목회에도 때로는 성도들을 건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의 차가운 판결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와 성화의 방편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세웁니다. 창세기사 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야곱의 말처럼 의인이나 악인 할 것 없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험악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여겨질 정도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악인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히브리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나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1절에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징계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이 훈계와 징계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는 그저 육신의 아니만을 쫓는 짐승 수준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으면 좋고 몸에 안 좋으면 싫다 이거지요. 그러면은 세상은 짐승 같은 세상이 되어지고 많은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힘든 광야길을 돌아서 하나님이 이끌었습니다. 그게 모세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강한 민족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거부했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비리 정리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는 세상에서 분명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택했던 것입니다. 고난과 징계와 시험을 싫어하고 육신의 안락함을 쫓는 그런 짐승 수준의 하나님 백성으로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수준 높은 하나님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 있는 짐승 수준의 그런 차원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떨궈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징계와 시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징계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품고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있습니다. 죄 짓는 일로 불순항의 길로 들어섰다면은 빨리 돌아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해서라도 힘들게 해서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죄와 더불어 먹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도 박탈당하게 되고 천국에도 못 가는 그런 멸망받는 자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당신 자녀들을 망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해서라도 회개하고 빠져나오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레위기 16장 14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시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동한 것은 흩뜨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매듭을 맺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은 눈물로 걷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듣지 않고 기어이 사랑하게 해달라 하면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물론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 딸의 외아들이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끝내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나요? 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원망만 했습니다. 자기가 목회자 자녀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온갖 넋두리와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듣다 못한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그 정도로 얻어터져야 10년 만에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습니다. 자꾸 억지를 쓰니까 좀 세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았는지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징계가 불가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은 고전 목에다가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항의 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멈추게 하는 천적은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중에서도 죄 짓는 편한 길로 가지 않고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그 믿음의 길로 순종하면서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세운 그 죄와 싸우려 하지 않고 산다면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는 일이 있을까 몸살이는 그걸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몸살이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 그런 나약한 모습을 계속하고 있으니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와 시련과 채찍질이 있는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고난과 징계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또 담대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기피하고 그저 나태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나약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5절에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도록 움츠러든 가슴을 활짝 펴고 힘들다고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전진하는 가운데 성장이 오고 변화가 오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단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짊어져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움츠러들 것이 아니고 담대함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자신에게 허물이 있어 당하는 그런 징계나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물이 섞인 광석 속에서 정금을 얻으려면 강한 불로 절여내야 되지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가 성숙한 신앙이 되고 또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고난의 불시련을 허용을 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징계로서 고난은 허물을 교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연단으로서
고난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1장 7절에 믿음의 시련이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4장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목적에 대해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했습니다. 요업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도 큰 잘못이 없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고난이지요. 물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그 상당한 부분들이 징계에 해당되어도 많습니다. 간혹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고난이 오고 또 내 잘못이 있는데 오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둘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서 그걸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유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이 온다 이럴 때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여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고난 그 자체를 활량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담되고 싫어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고 거부한다 해도 통과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통과할 거라면은 아멘 하면서 있게 받아야지. 그걸 요리조리 피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그저 심적으로 더 고통당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하고 우리가 순복할 때에 오히려 빨리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믿음과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앞날에 큰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시든 간에 징계나 또는 무슨 연단이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먹는 약들이 달고 맛있는 약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썩고 부담이 되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먹지요. 그걸 잘 감당하면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연단으로서 오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첫째, 고난은 자기중심적인 그 아집을 깨뜨려줍니다. 아담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근본 동기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갔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고난을 겪으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 바뀝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지요. 지금 알지 못하는 병이나 고통이나 고민이 있다면 잘 살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내게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혈기와 교만과 아집과 내 중심의 이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았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은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여서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강해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옛날 은장석이 은을 도가니에 넣고 뜨겁게 끓입니다. 한 잔 뜨겁게 되면은 은 찌꺼기가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그와 같이 고난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끌어내고 정결하고 성숙한 신앙인격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려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혀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복절에는 고난이 온다면 굳이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피하려 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당 안 하고 요리조리 아무리 피하지만은 그것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지요. 시간만 길고 고생만 더 실컷 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믿음으로 받아버리면은 오히려 굵고 짧게 끝나는 그런 유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게는 사명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있습니다.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지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견뎠다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보상이 안 되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복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올 때에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앉아서도 기뻐라 이런 편지를 보냈던 거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전자와 진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했지요. 이렇게 믿음과 복음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온갖 악조건과 힘듦과 어려운 것들을 다 감당하고 지켰을 때 주님 앞에서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몸을 사리고 이 몸 하나 그냥 귀한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이 몸은 날이 갈수록 세해지고 무너지고 이제 몸은 폐기처분되고 영혼만 주님 앞에 이제 서게 됐는데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저 썩어 없어져 버린 저 몸만 위해서 맨날 안전전긍긍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초라하게 선나이다. 얼마나 처참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거지요. 어차피 이 육신 덩어리는 날로 썩어지고 날로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갖고 갈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갖고 갈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AD 67년에 썼고 이듬해 68년 봄쯤에 로마 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게 했던 그 네로 황제는 68년 6월 9일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울은 영광의 죽음을 맞이했고 네로는 심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더 부러운 삶입니까? 네로는 권력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안 오니까 마지막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울은 주와 복음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더 영원히 주님 앞에 섰겠지요. 어떤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말했지요. 천국 가는 길이 좁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이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는데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적더라 이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대로. 먼저 믿는 사람 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실패한 거죠.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부담되는 말씀을 많이 한다.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협조하고 콧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좋은 목사님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그런 소리들은 칭찬하고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죄나 잘못된 그 고치라 거룩한 길을 봐라 이런 거 하면은 부담이 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유리해주는 그런 말들은 대부분 다 좋아하니까요. 구약에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거짓 신자들이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사람 대접받고 왕궁에도 차고 넘쳤습니다. 왕 옆에서 왕에게 늘 아부하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입니다. 대신들에게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소리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사 이런 특출한 이런 이상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회개해라 회개하면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이런 소리 하니까 저 이상한 희한 종자가 나와가지고 왜 저러나 감옥에 집어넣어라 입 다물게 입을 봉하라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멸시했지요. 99%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제대로 그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 몇 사람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예레미야 이사야 무덤을 크게 짓고 거짓 신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세의 도리가 주를 믿노라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야지 실제로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 자꾸 부담되는 말을 한다. 좋은 말 하는데 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다른 데 갈까 싶어가지고 자꾸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좋은 말만 자꾸 해줍니다. 주님 앞에 섰더니 네가 누구냐 이 말을 듣는다면 그때 가서
목사는 왜 그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 그때 똑바로 말씀을 왜 안 해줬을까? 늦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익고 목사 말을 듣고 속았던 내가 잘못이지 고의 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목사님도 자기도 같은 데 가 있는 거죠. 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편하게 쉽게 재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성질 다 부려가면서 이렇게 믿으려 하지 말고 자기를 다스리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좀 피해를 입더라도 좀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가면서 십자가를 져가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 했지 않습니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진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길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이런 겸손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